제98강 타락한 한국교회를 개혁하라. 신종교개혁 7대 개혁안.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타락한 한국교회를 개혁하라는 제목으로 제98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주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개혁안의 핵심 요지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신학적 오류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 500년이 지난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7대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루터의 개혁안 95개 조항 모두를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먼저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고해 성사를 받거나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영적 회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교황은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교황이나 교회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면죄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교황청은 면죄부를 사면 여러 개의 형벌이 감면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신앙을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교회가 부를 쌓기 위해 면죄부를 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담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는 단순히 면죄부 판매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간의 권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5가지 신앙 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셋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넷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투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면죄부 판매보다 더 심각한 넘쳐나는 헌금 봉투,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만몬주의 신앙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타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외침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루터 시대와 유사한 신앙의 타락과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신종교개혁 7대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목회자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지는 현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은 장식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축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체계를 세우고 인간의 말이 아닌 성경적 해석과 순종의 실천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설교를 탈피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물질 중심의 성공신학과 번영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며 믿음은 행위 대가가 아니라 응답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를 기관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업처럼 운영되고 성도는 고객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CEO가 아니라 목자로, 교인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교제, 섬김, 선교의 순환 구조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넷째, 가난한 자, 약한 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고발했듯이 돈과 권력으로 타락한 한국 교회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의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와 선교 사역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교단법을 제정해야 하며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점차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직자 중심주의를 깨부수고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버려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모두가 말씀과 기도, 봉사,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평신도 제사장 운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공연이 되고 찬양이 흥분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찬양과 설교,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보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일곱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목회자의 명성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마르틴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성과, 부흥,
헌신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으로 기결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영혼의 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면죄부를 거부한 사건이었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개혁은 영적 타락과 세속화를 거부하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특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